제목은 살렘왕 멜기세덱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렘왕 멜기세덱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 네. 살렘왕 멜기세덱입니다. 자, 1절부터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당시에 시나랑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와왕 시낙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아랑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딘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바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아랑이 나와서 시딘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나랑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스 왕과 맞서니라. 시딘 골짜기에서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므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명한 사람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렐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평소에 열심히 읽고 계십니까? 네? 네, 대답을 안 하고 보니까 우리 줄은 조카 롯이 자기의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할 수 없는 비좁은 땅에서 삼촌 아브라함의 권함에 따라서 기름지고 목축하기에 좋은 땅을 선택해서 그것으로 떠납니다. 소돔 땅이죠. 소돔 땅이 북쪽 그돌라오멜과 함께 동맹한 네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엄청난 손실과 함께 조카 롯과 그가 가진 재산까지 다 빼앗기고 또 볼모로 잡혀간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종들, 자 이들이 군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도 잘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갑니다. 자, 이 정도면 가솔이 318명이면 이 정도면 아브라함은 상당한 거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4장에서 좀 잘 살펴봐야 할 문제는 살렘 왕 멜기세덱의 출현입니다.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10장을 보시면 살렘 왕, 이 살렘 왕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의 나라의 왕입니다. 평화의 나라의 왕 멜기세덱, 이 평화의 왕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전쟁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치른 전쟁의 전과에 대해서 소상하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근거는 누구? 조카 롯의 가정에 닥친 사건 때문입니다. 우선 롯은 자신이 선택을 할 때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아 보였던 그 땅에서 그죠? 목축을 하면 저 땅에서 목축을 하면 먹을 것이 풍족하여 살기에 좋은 땅이라 근심 걱정이 없겠다라고 하는 조건을 가지고 선택하여 간 곳임에도 불구하고 북쪽 시나르왕, 엘람왕, 엘라사르왕, 고임왕 이 네 왕들이 연합군을 구성해서 남쪽으로 쳐내려와서 조카 롯이 사는 소돔 땅을 완전히 점령해 버렸습니다. 자기 눈에는 그렇게 살기 좋아 보였던 땅, 그 땅에서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이 롯이 이 소돔 땅을 자기가 목축업을 하고 자기의 재산을 불리고 육신적으로 그 땅에서는 먹고 살기에는 좋은 땅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땅을 선택했다고 하면 자 여러분 자 다른 사람들도 어떻겠습니까? 그 땅을 보면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 땅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겠죠. 그 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역시 다른 사람들도 그 땅은 좋은 땅이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남의 눈에도 좋아 보이잖아요. 자기들의 모든 꿈을 현실적으로 다 이룰 수 있는 땅이라고 여길 겁니다. 그 땅을 내만 좋아하면 되는데 너도 나도 다 좋아하면 정말 힘든 일이 생기죠. 그 땅을 뺏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아 보였던 그 소돔 땅에서 전쟁이 나서 롯이 잡히고 재산도 그동안 일궜던 재산도 다 빼앗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너무너무 좋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세상은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이겠습니다. 그죠? 눈으로 확인하겠어요. 저 땅은 좋은 땅이다. 사람이라면 선택하게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할 거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길을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사람들에게. 정말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진정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한번 가보고 싶다. 한번 가봤으면 저 길로 가면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는데 천국으로 간다는데 나도 한번 꼭 가봤으면 좋겠다. 정말 간절히 바란다. 이런 마음을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천국을 활짝 열어놓으실까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할게. 네가 남하면 내가 북할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하나님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제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다 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망할 세상 속에 망할 수 없는 신자가 살아갑니다. 신자는 망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세상은 완전히 망하고 불태워 없어져도 신자는 망하려고 해도 망할 수가 없는 신분입니다. 이런 확신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세상 돌아가는 것 때문에 마음이 빼앗기거나 분주해지지 않습니다. 재물이 있고 없고 권세가 있고 없고 목숨이 단칼에 날아갈 것 같아. 그런 것으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세상이 불태워 없어져도 망하려고 해도 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나는 망할 수 없는 신분이구나. 망할 수 없는 신분이구나. 아멘. 아멘. 그러면 망할 세상이 가는 대로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없죠. 망할 사람들이 가는 방법으로 우리도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신자는 가는 길이 다릅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존재입니다. 출세상 당한 존재예요. 그런데 불러내기만 하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영원히 망할 수 없는 나라로 걷게 하십니다. 그게 철로 역정입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여행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게 힘든 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스스로 선택해서 갈 수 없는 길이다 그 말씀입니다. 왜요?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길이니까. 이게 세상과 천국의 차이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라야,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은혜를 받으면 되는구나. 그런 뜻이 아니고 성령이 인도하셔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은. 성령이 인도하시면 따라가게 됩니다. 절대 인간의 결단으로는 이 십자가의 길은 못 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임재하신 자만이 신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신 자, 이게 신자예요. 네?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 자는 신자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가는 길이 성령이 인도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 길은 성령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못 가느냐? 천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만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때 인간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때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인간 편에서 할 일이 생깁니다. 뭘까요? 성령이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 인간 편에서 반드시 할 일이 생기는데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울 사도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무엇으로 여깁니까?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버리는 일을 합니다. 이 버리는 일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고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걸 못 버려서 우는 거예요.
오히려 달라고 울죠. 우리는. 이게 어려운 겁니다. 버리는 일. 인간 편에서 하는 일이 있는데 성도는 자기가 지금껏 하던 것을 버리는 쪽, 가치를 두지 않는, 포기하는 쪽의 일을 합니다. 이것이 성령이 일하심으로 우리 인간 편에서 반응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별 볼일 없이 지나가는 사람, 뭡니까? 행인, 나그네를 성도라 부르는 거예요. 그냥 내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 그 사람 조금 전에 내 앞에서 지나갔는데요.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에 대해서는 이런 사람입니다. 성도는 롯처럼 내가 가진 재산을 불리고 내가 가진 재산을 알뜰하게 잘 지켜야 되고 하는 이런 식의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불러들이는 일이라고요?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어둠의 권세자를 불러일으키는 일이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태워 없어질 유한한 것과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죠?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롯이 적들과 싸웠습니까? 재산을 더 불리려고 북쪽 오랑캐들이 쳐들어왔을 때 막 붙어 싸웠습니까? 아니잖아요. 롯은 다투거나 전혀 싸울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했습니다. 왜 롯은 싸울 의사가 없는데도 왜 이렇게 세상 싸움에, 자기는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싸우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세상 싸움에, 북쪽, 남쪽 왕들의 싸움에 왜 끼어들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롯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소돔. 그렇습니다. 롯이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소돔 땅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살기에 좋은 땅 소돔. 여러분, 성도가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고향, 내 본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주셔서 이 땅에 살도록 하시는 이 시간도 롯처럼 싸움과 전쟁에 휘말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으로도 아름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자는 새 생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위로부터 임한 것으로 삽니다. 롯은 욕심에 눈이 멀어 자신의 아내까지도 가볍게 여겼습니다. 결국 자기 아내를 가볍게 여기니까 롯의 아내는 롯이 물질을 추구하여 소돔으로 감으로써 그의 아내도 똑같이 변합니다. 뭐로? 물질의 노예로. 그죠? 아내도.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 재산이 그동안 열심히 일평생 일구었던 재산이 아까워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누구 탓입니까? 자기 남편 탓입니다. 응?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난 뒤에 거둘라라고 하는 여인과 함께 삽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기를 그렇게 많이 낳아도 성경은 일체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며칠 낳았다 하고 끝입니다. 성경은. 그런데 사례를 사라로 해라. 열국의 어미로 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십니다. 세상은 아무리 가져도 강한 자가 되지 못합니다.
많이 가지면 안 죽습니까? 안근자 이사님, 많이 가지면 안 죽습니까? 다 죽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아무리 가져도 뭐가 없다?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의 비밀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 있으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 안에 있으면 평강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만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기쁘다 하시면 기쁜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순간 기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면 항상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다?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항상 기쁘고 자기가 자기를 봐도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김혜식 원사님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봐도 기쁜데 여러분이 얼마나 도도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기쁨을 고백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왜 기쁨은 고백하지 않고 늘 징징거리는 것만 고백할까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없고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내가 기쁨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삶이 어떤 삶이다? 불행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역사하시고 진리를 빛이라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다 하셨습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빛은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숨길 것이 무엇이 있으며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있을 게 뭐가 있습니까? 숨기는 사람은 부끄러워서 숨기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대신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죠? 화려한 옷을 입고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홀딱 벗겨서 죽었습니다. 홀딱 발가 벗겨져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시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것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은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가 당해야 할 부끄러움을 주님이 우리 대신 완전히 다 대신하겠다는 의미를 가진 십자가의 현장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이상하게 받아들일까봐 말하기 좀 무서운데 안근다 일사님 네. 죄를 지어도 매주 죄 짓고 왔습니다. 그러잖아요. 18번이 기도 때보다 빠지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우리는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이상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죄를 지어도 우리는 부끄러울 게 없어요. 왜요? 그 죄값도 주님이 다 대신 하셨으니까. 죄보다 부끄러운 것은 사실 없는데, 죄보다 부끄러운 것은 없는데, 죄가를 주님이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예,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죄인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제 죄를 주님이 감당하셨거든요. 그 주님을 보시고 나를 용서하셨잖아요.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핏값으로 나를 의인으로 불러주신 거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의인이 사는 법은 오직 믿음으로만 삽니다. 자기의 행위로 영생을 얻는 것 아닙니다. 롯이 왜 세상 싸움에 말려들었을까요? 왜?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따라갔거든요. 육신으로 따라갔거든요. 소돔 땅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 같아 보이고 목축을 하기에는 너무나 기름진 땅처럼 보였거든요. 자기의 소유를 더 불릴 수 있고 큰 걱정 없이 짐승을 잘 방목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하여 간 것입니다. 그런데 삼촌 아브라함은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렇게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하고 나는 나쁜 곳에서 나는 나쁜 거라도 불만하지 않겠다. 그 말은 에이 나쁜 땅 가지고 그냥 가난하게 살다가 가지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세상 소유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무엇을 하다가 배웠습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가면서 바로 왕에게 아내를 판 보상으로 재물을 받고 부자가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혼쭐이 났습니다. 아, 나는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게 많은 자손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바로 왕까지도 죽이려고 하시면 당신의 약속을 죽이려고 하시면 언제든지 죽일 수 있고 또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사레를 보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후손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사레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사는 거예요. 사레가 없었으면 아브라함은 죽죠. 그 왕한테. 이 사건을 계기로 아브라함이 얻은 거룩한 하나님을 아는 지혜, 지식은 하나님은 내 목숨까지도 죽이고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무엇까지도 이방의 왕들까지도 죽이고 살리고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만 내가 믿으면 되겠구나. 이것을 애굽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깊이 아브라함이 인식을 한 것입니다. 롯이 그렇게도 좋은 땅을 선택해 갈 때도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실 때 주님이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 속에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다 그 말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이 말을, 이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주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로? 세상으로. 이 십자가의 길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결국 주님이 가신 그 길로 우리를 오라는 것입니다. 왜 신자가 인생에서 힘들고 피곤합니까? 육신을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가 유지해야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도모하고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모든 갈등을 우리도 똑같이 겪어가는 거예요. 남들이 좋다는 것 나도 차지하고 싶고 남들이 가지고 싶은 것 나도 가지고 싶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예수를 믿는다면서 가치관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똑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그리고 사는 방법도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싸움에 또 똑같이 휘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시험당하고 똑같이 늘 넘어지는 거예요.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랑 세상 사람이랑. 네? 여러분 왜 육신은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고 왜 영혼만 지킬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잖아요.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하실 거잖아요. 응? 우리한테 내 것이 있습니까? 내가 지켜야 할 게 따로 있고 하나님이 지켜야 할 게 따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육을 가진 신자를 그냥 하늘나라로 데려가면 될 텐데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세상 걸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싸움 말고 우리에게는 다른 싸움이 있으니까 성도인 너희는 신자인 너희는 저들과 다른 싸움이 있으니까 그것 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분명히 신자에게는 육신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세상 싸움이 아니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곧 사탄, 마귀, 귀신과의 싸움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데 이런 싸움을 하지 않고 오히려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세상 것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세상 것에만. 눈에 보이는 것에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두신 것은 육신에 필요하고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유혹하는 그 마귀와의 싸움을 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두셨답니다. 그런데 그런 사탄과의 싸움은 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완전히 흡수되어서 동화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자가 살아가는 목적, 이 목적과 하나님께서 신자를 세상에 두신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싸움을 하는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하신 목적과 의미처럼 마귀와의 싸움을 하고 있는지 주님과 함께 거룩한 전쟁을 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귀와의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 앙군자 집사님밖에 없죠. 앙군자 집사님 그렇습니까? 네? 주님은 이 세상 권세자들에 대해서 로마 황제의 권력을 빼앗아서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인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그런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원했죠.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했지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이 이 세상에 있지만
육신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왜요?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있어야 할 유일한 일은 사탄과 마귀와의 거룩한 전쟁입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이 싸움. 이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자인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 싸움을 위해서 성령께 자신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은 이 어둠의 권세자 마귀와의 싸움에서 무기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 것은 무기가 되지 않아요. 귀신과 싸우는데 세상 것이 무기가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뭘까요? 성령입니다.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거든요. 진리와의 싸움입니다.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싸움은 반드시 진리로 싸워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다 찾습니까?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점심가치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령의 검. 성령이 쓰시는 칼은 진리의 말씀이다 그 뜻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에 양보를 하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진 것입니다. 아, 니 그렇게 생각하나? 알았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런 거 아니에요. 진리는 칼입니다. 롯의 일에 아브라함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롯을 붙잡아간 적군을 무찌르고 자기 조카 롯과 롯의 재물들을 다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은 지극히 적은 수로 이겼습니다. 북쪽에서 쳐내려온 연합군들은 4개 나라의 군대였습니다. 결국 성경은 아브라함을 이기게 하신 것은 살렘 왕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대적을 내 손에 붙이게 해서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롯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대접받을, 구원받을 만한, 자, 롯이 이렇게 구원받을 만한, 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렇게 구출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까? 네? 롯은 지가 좋아서 세상 땅을 선택해서 세상 길로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구원을 해주시잖아요. 그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까? 롯이. 목사님,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해 주십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 편에서 있지 인간 편에서 구원의 조건이 얼마간 충족되어서 구원이 되는 그런 것 없습니다.
100% 하나님 편에서 구원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2절입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셔서 지금 이처럼 내 백성이 장성케 되었느니라. 아멘? 인간 편에서 구원 얻을 조건이 단 한 가지라도 충족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 아닙니다. 이것을 성경은 너무나 단호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9장 27절에서 2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한과 같으니라면 안 그랬으면 지금은 씨도 없다. 싹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1장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구원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행위는 구원에 끼어들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뭐 롯이 귀하거나 롯이 무슨 착한 일을 했거나 뭔가 인정받을 만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롯을 선택하시고 구출해 주신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롯에게 그런 악한 롯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은혜를 베푸신 이 하나님, 한번 택하시면 영원한 나라까지 반드시 이끌어 가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마귀에게 종살이를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롯처럼 신자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작은 자라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신분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거나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우쭐해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자기 기준입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뭐 하나님의 백성이겠나 뭐 이런 거 자기 기준을 세워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떠한 자리에 두셔도 힘든 자리에 두시든 어떤 환경에 두시든 형편에 두시든 네? 어떤 자리든 영광스러운 자리든 그 자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리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자리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신 그 모습 그대로가 여러분 지금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실패했을 때 실패한 자가 자기를 자랑하거나 남들 앞에서 과시를 하거나 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실패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매를 좋아하십니까? 아버지 나는 이만큼 했습니다. 라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자기 자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합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제일 행복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항복할 수 있으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4개 나라가 연합한 연합군대를 물리치고 승승장구하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멜기세덱이 등장을 합니다.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면서 네가 이긴 것은 하나님이 이김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찬송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것이 11조의 기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11조입니다. 11조는 뭡니까? 다른 단어로 바꾸면 11조를 다른 단어로 바꾸면 뭐예요? 아무리 이사님 11조를 다른 단어로 바꾸면 뭡니까? 네? 11조를 다른 단어로 바꾸면 구원입니다. 구원. 11조는 구원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사님 축복의 개념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11절을 잘 들어봐라. 네 창고를 채우는지 안 채우는지. 그러면서 말라기서를 축복의 비결로 삼는 곳이 있어요. 2단입니다. 자, 아브라함 뒤로 가면, 아브라함 후대로 가면, 자, 누가 나옵니까? 야곱이 나오죠.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이 베델에서 내가 죽지 않고 무사히 돌아오게 되면 내가 여기서 반드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지 않고 돌아올 때까지 살려주신다면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창세기에 있던 11조가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 11조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 기서가 나오죠. 창세기 출애굽기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증표로서 또 11조를 말씀합니다. 다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10분의 1. 11조를 낼 때의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네? 기억하고 내라. 아멘?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나 여호와가 안식해야 되기 때문에 지켜라. 내가 모든 것을 창조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의 개념은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내가 쉬어야 된다. 그런 뜻 아니에요. 안식일의 개념은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인간 우리가 누리는 안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리셔야 할 안식입니다.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이야기는 첫째,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하셨다라는 의미가 있고, 둘째,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해냈다라는 의미로서의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율법에는 이 구원의 의미가 들어가면서 무엇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뭐냐? 11조입니다. 나를 죽음에서 살려내셨다. 나를 죽음에서 살려주셨다. 라고 하는 표로서 한 앞에 내어놓는 고백이 11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에서 살려주셨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11조예요. 이게 신약으로 오니까 뭡니까? 이 11조가 신약으로 오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말라기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라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입니다. 11조에 대한 책이 아니라 말라기에서는 예수에 대한 책이에요. 자, 성전이 뭡니까? 성전 예수입니다. 그죠? 성전이 예수입니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 제사장이 예수입니다.
왕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언자가 누굽니까?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네? 산 제물이 누굽니까? 제물이 예수입니다. 예수. 안식일이 예수입니다. 11조가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일을 아버지 내 일을 이번 사업만 성공하게 해주시면 제가 그때부터 11조 매달 1,000,000원씩 내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오늘날의 이 문자적인 11조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 온전한이라고 하는 말은 의로운 이 세상에 어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 빼고 하나도 없죠. 어려운 11조 온전한 11조를 내라 그러는데 어려운 재물 어려운 헌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 곧 흠없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한 앞에 우리의 죄값으로 당신님을 대신 드림으로 우리가 한 앞에서 완전한 복에 이르게 되었다. 이 메시지가 완전한 복에 또 이르게 된다. 이 메시지가 말라기서입니다. 오직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여기에 그 어떤 인간의 노력도 덧붙일 게 없습니다. 하나님 홀로 일하심으로 완성된 완전한 구원입니다. 이보다 더 큰 거룩함,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오직 성령,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고백이 11조입니다. 그래서 본문 21절 23절에 함께 낭독합니다. 본문 21절 23절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 말이 내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치부하고 무슨 말이죠? 부자가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 되겠어. 네?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내게 속한 것은 실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 되게 해줬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 되게 해줬다. 이렇게 말할까 싶어서 너에게 속한 모든 것은 네가 다 가져가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복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다 가져가라. 그 전리품도 이렇게 거부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부자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있으면 자기는 부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또 다윗으로 또 내려오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고백을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한지 알아요?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부자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고백이잖아요. 네. 자, 이제 후대로 내려오면 다윗도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난 부자입니다. 그 말입니다. 이런 마음 김지석 거사님 가지고 계시죠? 네. 여러분 성도의 만족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이 행복을 좀 제대로 누리고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